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비가 계속 내리더니 또 오늘은 멈추었고 어제도 또 이렇게 이제 날씨가 아무튼 뭐 변동이 많겠지만 건강에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참 뭐니 해도 우리가 참 좋은 만남,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참 아름답게 하기도 하고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또 빛나게 하기도 합니다. 결코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고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만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지 아니하면 참 견딜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결국은 만남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그렇게 또 하나님이 그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 고독한 것을 좋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살게 하셨죠. 결국은 그 만남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데, 하지만 이 만남이 꼭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어떤 때는 그 만남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소위 악연이다, 당신과 내가 만난 것이 참 악연이다, 이런 말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 해를 당하고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참 평생을 두고두고 괴롭힘을 당하는 만남의 관계가 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참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참 그 만남 속에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극기야는 우리 그냥 같이 내가 그냥 이 직장을 떠나야지 해서 그냥 그 만남을 이제 등지기 위해서 직장을 그냥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관계가 그뿐입니까? 이 부부의 인연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참 그야말로 이런 그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참 계속적이고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당하는 괴로움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끔찍한 그런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다 만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십니까? 좋은 만남,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그야말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그런 행복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속인지, 아니면 마지못해 얼굴을 맞대고 사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맞대고 살기는 하지만은 참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과의 그 관계를 뒤돌아보면서 참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뭐 지구를 떠나기 전까지는 다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그 좋은 만남의 조건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을 생각해 보면서 좋은 만남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상대를 마음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뭐 그렇잖아요. 뭐 부부라고 하는 것도 참 내가 마음으로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2장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참 나를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결국은 주님께서 그와 더불어 먹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결국은 이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온 고넬료나 또 고넬료를 그 고넬료의 사자였던 이 세 사람 보면은 모두가 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그들을 이방인들을 초대하지도 않고 또 초대를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작되고 있는 17절에서 보면 이 고넬료의 사자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에 그가 머물고 있는 이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그들 또한 뭐 다른 사람들처럼 무두장이를 끓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도 그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2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이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배경으로 볼 때는 이방인들과는 함께 뭐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함께 유숙하지 않는데 그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참 이 고넬료를 그 천사 이제 사자들, 이게 뭐 천사들이고 보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역시 이런 문화적 배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있었는데 베드로가 받아들이고 유숙하게 했다고 하는, 참 결국은 뭐냐면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야, 그런 것들이 뭐 어떤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마음으로 참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인정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편견, 그런 것들이 어떤 생각,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면 그 관계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깊은 관계가 될 수 없고 그러면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의 시작은 뭐냐? 상대방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뭐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여학생들은 이 고무줄 놀이를 참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고무줄, 이 운동장에 보면 고무줄 놀이. 또 남자들은 면도칼 가지고 와서 탁 잘라가지고 갖고 도망가고 참 그런 일들이 참 다반사였죠. 참 쭉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돌아보면 그런 일들 참 많았잖아요. 고무줄을 하고 고무줄을 뭐 잘라가고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도 가만 보면 이 우리 그 여자 아이들을 보면 뭐 그냥 우리 이제 말 안 해.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말 뺐다고 뭐 이제 이게 그 소위 말하면 이제는 이제 말 않고 산다. 뭐 그러다가 또 한참 지나가 보면 또 이제 또 친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서로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건 뭐냐면 나 이제 더 이상 너를 내가 내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제 그런 소리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면은 뭐 나는 행복하냐 그러지 않죠. 불편하지요. 얼굴 보는 것도 불편하고 그럼 결국 내가 행복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찾아온 베드로를 또 고넬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또 베드로를 마음으로 존경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네가 뭐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었지 뭐 그렇게 그냥 무슨 냉소적인 마음과 피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는 그대로 그냥 그들을 또 인정하고 존경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마음으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만남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그 만남이 제대로 다 참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참 만남은 좋은, 뭐 우리가 만약에 마음으로 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도 얼마든지 뭐 만남은 가질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하호하고 속으로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도 만남은 가질 수가 있지만 그런 만남은 기만하는 만남이고 속이는 만남이에요.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결코 그런 만남은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만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그런 만남이 생산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냥 겉만 그냥 뭐 우리가 부부다 이게 아니라 정말 서로가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얼굴만 보고 집사님 뭐 그냥 그렇게 겉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마음으로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런 만남이 이 껄끄러운 거예요. 거기에는 결코 생산적인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러면 나는 편하냐? 그러지 못해요. 나도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좋은 만남의 조건은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도 그 마음을 영접하는 자, 마음을 열어야 영접이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고, 그럴 때에 우리가 좋은 만남, 좋은 생산적인 그런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고넬료가 절을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6절 말씀을 보면 26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청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뒤에 이렇게 어쨌든 이제 일으키잖아요. 이렇게 오니까 그래 너는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내 앞에 뭐 무릎을 꿇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일어나라 나도 뭐 너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참 그를 일으키고 그리고 쭉 설명을 한 뒤에 마치면서 3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고넬료나 결국은 보면 참 서로에게 얼마나 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나 나는 전하는 자 당신은 듣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가운데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는 형제요 자매다. 우리가 높고 낮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다 참 한 피받은 형제 자매다. 오늘 베드로나 고넬료나 문화적인 그런 면에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이런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을 편견이나 그런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앞에 오히려 무릎을 꿇는 그 고넬료를 향해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서로 이런 얼마나 서로에게 겸손한 그런 태도냐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그 미워하는 것이라고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인데, 이 교만하게 되어지면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곁에 오지 않습니다. 아유, 저 사람 자기만 뭐 잘난 줄 알고 있고 그냥 너무 교만해. 그럼 결국 사람이 내 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릇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여튼 교만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 자기 멋에 산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자기가 교만하게 되어지면 스스로가 점진적으로 파괴를 당하면서 결국은 뭐 지나다 보니까 다 왕따가 되어지기도 하고, 결국은 교만은 패망의 앞장이다, 앞잡이가 된다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 그대로죠. 그러나 반대로 겸손은 사람을 세워주게 됩니다. 또 겸손한 사람 보면 호감을 가게 만들어요. 참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참 진국이고, 참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겸손하면 사람이 호감이 갑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잡아 끄는 힘이 어디 있느냐? 겸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할 때에 왠지 그 사람에게 끄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이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세요. 아, 참 저 사람 호감이 간다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성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뭐 그냥 잘난 체하고 그냥 똑똑한 체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은요 호감 가지 않습니다. 참 자기를 낮춰, 예수님께서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 겸손이 결국은, 그러고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겸손한 사람을 짓밟는 게 아니라 그를 오히려 세워주고,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런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에게 호감이 가나요? 얼굴 잘 생긴 남자나 뭐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에게 여러분 호감이 갑니까? 똑똑하고 계산이 분명해서 그야말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호감이 갑니까? 배운 것이 많은 사람에게 호감이 갑니까? 만일 그런 사람들 속에 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하느냐? 시기와 질투, 미움의 대상은 될지언정 결코 호감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 사람의 호감을 사는 가장 중요한 공통 부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돈을 많이 갖고 또 뭐 잘생기고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겸손이 빠져버리면 결국은 속된 말로 팽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겸손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상대방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먼저 우리가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내가 하지 못하고 난 네가 먼저 하기 전에는 네가 먼저,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는 언제까지나 나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네가 먼저 언제까지 그럴 건가? 우리가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호감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상대방도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될 때 좋은 만남을 또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기대하기 전에 먼저 내가 먼저 만나는 사람을 참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겸손한 자세를 보일 때에, 그럴 때에 또 그런 만남 속에서 그런 좋은 만남이 또 발전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참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 갈 뿐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그런 귀한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가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주변에 참 똑똑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네가 뭐 알기는 뭐 알아,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만 고립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격도 이상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봐요. 아무튼 오늘 우리는 베드로나 고넬료처럼 여러분 서로에게 그런 참 귀한 관계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상대방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 내가 혹시 우리가 이런 모든 만남 속에 내가 참 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참 그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가 겸손할 때에 우리의 관계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더 발전적인 그런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만남의 조건으로 상대방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겸손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남 속에 불편한, 또 마지못해 만나는,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만남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며 참으로 내 마음으로 다시금 닫혔던 마음을 활짝 열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까지 내려오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요, 우리가 좀 가진 것 때문에, 좀 배운 것 때문에, 좀 아는 것 때문에, 좀 잘생긴 것 때문에, 남보다 뭔가 조금 더 나은 것 때문에 교만해진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그럴수록 더욱 겸손하여 우리가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 유익한 만남, 서로에게 덕을 주고 참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좀 더 발전적인 관계를 나갈 수 있는 이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만숙 권사님 시어른 시아버지께서 하나님이여 소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남편을 먼저 보내고 또 하나님 시아버지 또 이렇게 소천하고, 이런 하나님 참으로 슬픔을 당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장례 절차도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평상에 있는 환우들, 또 하나님이여 고령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여 어르신들에게도 주께서 함께하시고 늘 주님을 소망 삼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시고, 삶의 고난도 낭망치 않고 용기를 주셔서 주님이여 참으로 믿음으로 일어나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